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성도 혹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하며, 이 거룩한 무리들을 우린 다른 말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을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 곧 구원의 역사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벌써 오늘로 넉 주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최종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도표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어떠한 존재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세상란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 부름받기 전에 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분이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세상 밑에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고 나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를 어떤 자로 불립니까? 신자가 된 겁니다. 이 신자는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이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신자는 더 이상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신자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서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 준비된 신자를 이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일터로 보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사회와 국가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맨날 제자 훈련만 받고 훈련만 받아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물론 예수님도 제자 훈련 3년 시키시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셨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훈련과 양육 받으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앞에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신분은 신자이며 동시에 제자입니다. 제자 혹은 사명자로 사는 것이다. 제자 혹은 사명자로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증거의 삶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우리 이 인근 주변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우리 성도들, 곧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사명이나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신자로 살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비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더욱더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몇 가지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지침들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지침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세상에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제자로서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가라.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일어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11절에 연결해서 봐라, 주님도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 자기가 먹을 것 대접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대접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는 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은 10절 앞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니라 10절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지침들에 대한 그 세 가지 원리를 10절에서 또 끝내시고 11절부터는 또 다른 세 가지의 원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10절은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나갈 때에 전대 차지 말고 나가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어요. 전대 차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자기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10절은 10절로 끝납니다. 11절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는 새로운 지침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새로운 지침이 먼저 합당한 자를 찾아가라. 합당한 자를 찾아가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요, 악시아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 weighing, accept weighing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무엇을 줄 때에 자기가 받은 이것에 대하여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마다 저들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역사,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아주 무게 있게 느끼는 사람들, 이 복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것을 바로 합당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굉장히 무게 있게 느끼고 이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일까요? 실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안목으로는요, 딱 봐서 저 사람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길 사람이 하고 달려가는데 아니요, 웬걸입니까? 그냥 거부하고 막 하찮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그냥 슬쩍 던지고 갔는데 이 사람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막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잠시 후에 이따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벌써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인지, 이거를 무게 있게 느끼는 자인지 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찾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가 수주 전에 본 내용입니다만 37절을 다시 한번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먼저 보시고요, 이 기준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아주 무게 있게 여길 사람들이 누구인지 세 가지의 분류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이다. 영적으로 저들을 돌봐야 되는데 목자를 찾지 못해가지고요, 진실된 생명의 꼴을 먹이는 목자를 찾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돌봄을 받지 못해요. 인생의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인생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고생스러운 거예요. 기진맥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의 목자가 없으니까 인생의 고생과 인생의 이 기진함 때문에 막 주체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자기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준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받습니다. 이때 저들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문제 해결점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고 사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저들은 이 문제를 무게 있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그 우리를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이때 저들은요,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목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맞이하니까 뭐가 해결되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맞이하고 나니까 인생의 기진맥진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 문제 방법까지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전달했던 것 같은데 이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할 때 논리적으로 그 상대방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준비해서 논쟁해가지고요, 복음의 논리로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은 논리로 설득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설득이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져야 되고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이 전달되어야만 그 사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나의 논리나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때 그의 마음이 싹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짜장면은 배달부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주방장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전달만 제대로 해도 그 사람은 그 놀라운 생명의 음식을 먹게 돼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여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저들의 마음이 열리면요, 대부분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성령은 비치시고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자기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조명하신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조명하시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그 가장 부족한 게 보여요. 근데 이것이 더 진정으로 보여지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죄가 보입니다. 자기의 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인정이 되면, 자기의 부족이 인정이 되면 그 사람 복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들의 마음이 비춰지고 자들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문제 해결점을 귀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전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집사님이 70이 넘으신 그 극한 연세에도 굉장히 젊어 보이셨어요. 머리도 까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머리 염색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하나도 염색을 안 하셨대요. 어떻게 염색도 안 했는데 저렇게 머리카락이 까마실까? 참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 머리가 왜 까만지 아세요?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죄를 회개하면 양털과 같이 하얗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머리털이나 양털이나 다를 게 뭡니까? 아직도 제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아서 머리가 까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하신 말씀입니까? 물론 그건 농담이셨겠지만 제가 그 말씀 속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죄가 많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미 그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요,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영혼 속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비춰지면 저가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는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분명히 달라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평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정도의 인사일 것이요,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How are you? 혹은 Hello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일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인사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상적인 인사인데 왜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인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런 일상적인 마음에도 없는 그냥 헬로 해버리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이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갖고 있는 천국의 축복을 평안으로 저들에게 빌라, 축복하라, 그 뜻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축복하라.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세상을 나가면서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나가 보니까 이게 뭐 축복을 받기는 그냥 이놈들 다리 몽댕이를 좀 부러뜨려서라도 고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나가 하도 그냥 니느웨 성이 악하니까 뭐라고 해요? 저런 민족 뭐 자꾸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상을 나가서 보면은요, 축복하기는 그냥 당장 하나님 진노의 불이 내려서 저들을 그냥 당장 쳐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막 일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하고 원수진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 향하여서요, 여러분들 축복이 되세요? 축복이 되세요? 이거를 일부 예배했더니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한 믿음의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실은 솔직한 의미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 나 한 대 때리면 2대 돌려주고 우리의 마음이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배로 갚아주고 싶어. 그래야만 내 속이 막 시원해지는 이런 못된 죄악된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요,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이유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이 평안을 받았어요. 이유를 묻지 않으셨어요. 아마 하나님도 속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무조건적으로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기에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요, 무조건적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평안을 빌고 무조건적으로 축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사대로 인도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동독과 서독 시절에 통일되기 이전에 수십 년 전의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때는 서로 오고 간다는 게 이게 불가능했지만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이렇게 동독 사람들이 마을 앞에 보이기도 하고 서독의 입장에서.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서독 마을에 바로 이제 맞은편에 동독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서독 마을의 아침에 마당 큰 광장에 가 보니까요, 이상한 큰 무더기가 하나 이렇게 쌓여 있더랍니다. 방금 전날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뭔가 하나씩 살펴보니까요, 무슨 생활 쓰레기에 음식 쓰레기 같은 것이 누군가가 밤새 그냥 몰래 이렇게 쌓아다 버리고 간 거예요. 한 무더기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다 치웠어요, 깨끗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장소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똑같은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음식 쓰레기 막 표지판에 동독, 메이드 인 이스턴 동독 이런 표기만 나오는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요 몰래 이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서독은 잘 살고 있었고 동독은 아마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라는 이런 게 형편이 없었나 봐요.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걸 다 서독 마을에 갖다 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어떤 사람은 흥분해가지고 당장 우리는 2트럭을 갖다 붓시다. 저쪽에다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뭐 쓰레기뿐만 아니라 온갖 모든 거 다 저쪽으로 그냥 갖다 버립시다. 이러면서 막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서독 사람들이 그냥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을의 리더들 몇 명이요. 추럭을 한 대 끌고 가가지고요. 그 추럭에다가 사람이 먹는 통조림 있잖아요. 캔푸드를 하나 가득 실어다가 동독 그 마을 어귀에다가 그걸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팻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남에게 주게 되어 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네? 동독 사람은 쓰레기를 갖다 주었는데 서독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결국 동독은 서독으로 편입됩니다. 더 이상 동독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통독은요, 편입된 통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겼을까요? 서독 사람들이 동독을 축복한 겁니다. 축복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절망적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고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여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타나 그 상황 속에 평안을 주고 축복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들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들을 공급할 수 있다면 세상은 이 평안의 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며 평안을 빌 때에 그 평안을 받지 못할 만한 자라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평안을 빈 우리에게로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도 아무리 내가 볼 땐 도저히 저런 사람한테는 내가 손을 내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지라도요, 축복하십시오. 평안을 전하세요. 이때 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는 복음의 거절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인지 이거를 우리는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세상 앞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거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르쳐주라. 복음의 거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거 복음 안 받으면 당신 지옥 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전도 방법에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그보다 낮은 자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부탁하는 거잖아요. 간청해줘요. 제발 이것을 좀 받아주셔서 그 지옥에 가지 마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간청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능력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얻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이 기회를 놓치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확신이 없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거 확신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걸 못 가진 자들을 향한 안타깝고도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고도 절박한. 어린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막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빨리 열 내리는 감기약 찾아서 부모가 이 아이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감기약을 손에 들고서 이거 먹으면 날지 안 날지, 열이 내릴지 안 날지, 이거 확신이 안 된다면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약에 대한 지식도 없어가지고 이게 감기약인지 배탈 났을 때 먹는 약인지 이러면요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10분 안에 열 내린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약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일 수 있는 확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확실해, 먹어. 그리고 딱 뒤돌아서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애들이 안 먹어요. 애들이 뭐 약 먹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달래야 돼. 이거 약 좀 먹어. 이거 먹으면 사탕 2개 줄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거 먹으면 너 당장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뛰어놀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설득하고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먹을 때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먹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꼭 좀 먹어달라는 안타까운 마음의 간청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얻는 기회를 놓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저들은 복음 받아들입니다. 만일에 이래도 안 받아들인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14절 15절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평안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돌아서서 발에 뭘 털어버리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 전하고 약 안 먹겠다면 뒤도 탁 돌아서서 그냥 와라, 그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고 여행 갔다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들어오기 전에 행했던 의식입니다. 이게 더러운 이방인의 흙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 거룩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더러운 이방 땅 갔다가는 그 더러운 먼지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땅에 들어오는 이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더럽고 추한 인간의 죄와 허물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죄와 허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김 받으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갈 때 이거를 보여주고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떨어내도록 자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 받는 역사를 저들라고 경험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들이 발에 묻어있는 죄를 떨어버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들이 그 죄의 문제를 떨어내지 않으면 저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심판보다도 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의 문제를 알려주십시오. 죄와 허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밟는 그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먼저 죄의 먼지를 떨어내기 위하여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그 죄의 먼지를 떨어내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꺼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죄의 먼지를 떨어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허물과 죄,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거룩한 나라 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저들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